사도행전 24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수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사도행전 26번째 시간, 돈인가 복음인가, 돈인가 복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정치 지도자 벨릭스 총독은 복음을 듣고 두려워하면서도 그 복음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현실적으로 필요한 돈을 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록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의 몸이 되었지만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땅에서 탈출해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주기도문 다 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교회와 일터에 실제로 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깨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점점 더 성숙해지고 더 행복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부분에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확실하게 경험하고 계셔야 됩니다.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행복에 대해서는 양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그리고 역시 예수님도 산상수훈의 시작에서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팔복 다 말씀해 주신 이유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의 그 법대로 살아가면 정말 행복하다, 가장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그러한 소망을 가진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미래에 완성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삶에는 뭐가 제일 강력합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엇이 가장 힘이 있습니까? 돈이죠. 그렇다고 돈을 따르면 복음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복음을 따르면 돈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 아시죠? 근데 이 삶의 원리대로 살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원칙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에 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머지는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확실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르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자기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입장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원망 불평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차분하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거나 듣기 싫은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순수하게 그를 아끼고 사랑하며 축복하고 기도했는데 배신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12제자 중에 하나는 배신자였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도망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에게 책망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어떤 어려움과 괴롭힘을 당할 때 같은 방법으로 싸우면 오히려 지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면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십니다.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 문제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제가 신방하면서 다양한 대화를 나눠보면 핵심은 인간관계 문제입니다. 가까이는 부부관계나 부모자식 관계, 일터에서는 직장에서의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또는 고객과의 관계, 심지어 교회에서는 성도들과의 관계, 전부 다 인간관계 문제입니다. 제 장모님이 저만 만나시면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서방, 많은 사람들 대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어. 제가 항상 그래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저희 부부는 행복하고 즐겁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할 때 저와 제 아내의 마스크 벗은 얼굴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정말로 행복합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화내고 쏘아붙이면 당장 속은 시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그렇다고 마음에 화가 나는 것을 참으면은 분이 풀리지 않아서 괴롭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화병 됩니다.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이 자꾸 떠올라 다시 분노가 올라와서 밥맛이 없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이 떠오를 때마다 그 사람을 위해 축복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로 축복 기도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진심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떠오를 때마다 계속 기도하면 내 마음이 변합니다. 진짜로 축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축복도요,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아유 복 주세요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상세하게 축복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화병이 치료됩니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아빠의 심정, 엄마의 심정을 갖게 하십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 자녀들이 부모에게 말로 쏘아붙이는 경우가 있죠. 저도 부모님 속 어지간히 썩여드렸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그것을 참아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부모의 마음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시죠? 그리고 기다려주고 품어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보면 부모의 심정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에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오는 두 아들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유산 가지고 외국가 허랑방탕 쓰고 거지꼴로 들어오는데 그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면 품어주고 잔치를 벌여주잖아요. 내 아들 죽었다 살았다, 잃었다 찾았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걸 우리 부모들에게 심어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아빠의 심정, 엄마의 심정을 우리에게 심어주십니다. 그러면요, 이길만 해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나를 먼저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관계의 회복을 일으켜 주십니다. 심각한 인간관계의 문제를 안고 살았던 사람, 성경 중에 누가 떠오르십니까? 속이고 속았던 사람, 야곱이에요. 그가 가족들과 모든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형 에서가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치려고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가족과 재산 중에 절반만이라도 지키려고 두 패로 딱 나눴어요. 야곱이요, 굉장히 주도면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감사했어요. 제가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많은 가족들과 재산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형한테 죽을 상황이에요. 부하 400명 이끌고 오고 있으니까요. 네, 하나님 저 지켜주세요. 저한테 약속해 주셨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르친 뒤에 형이 무서워서 도망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이에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여기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 지켜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내가 괴롭고 아주 심정이 사납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 결국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지금은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노래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앞부분만 할까요? 뒤로 가면 실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요, 이유 없이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은 몰라요. 주위 사람들도 몰라요. 근데 그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단련시키고 계신 거예요. 결국은 순금같이 나옵니다. 나중에 욥이 고백하죠.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고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창조와 역사의 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이유 없이 그 고난을 당하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나와 함께 하시고 결국 나를 회복시키셔서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어려움 당할 때 피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부딪혀야 합니다. 담대하게 부딪히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부딪히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뿐 아니라 환난을 당할 때도 즐거워합니다. 왜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에요. 지금 힘들어도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된 인격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결국은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 코로나19의 상황은 우리에게 연단의 과정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새 번역에는 연병 같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심한 욕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니, 여러분이 그런 욕을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릴 때 저 그런 말 어르신들이 하시는 거 들었거든요. 특히 막 자녀들한테도 그러시고, 굉장히 이거 심한 말이에요. 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바꿔서 말하면 오히려 바울의 복음 전도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강력한 침투력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연병 같은 자,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은 그가 보통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해서 사내들인 공회, 그 국회와 대법원을 겸하고 있는 그 공회의 함정을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같은 구약 성경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에 대한 믿음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에는 죄의 용서와 죄인의 승리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죄인이고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그 용서 후에 영광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현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둘러 갈 일은 아닙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의 구원과 영광은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느낌이나 체험, 헌신과 열심히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직 다 받은 거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점점 더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분명한 응답을 주십니다. 내가 가서 예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잡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로마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바울을 고발하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바울에 대한 고소에는 3개의 범죄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것들이 사실로 입증되면 로마의 형법으로도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첫째, 바울은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국가 권력에 맞서 봉기를 일으키게 했다. 둘째,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이다. 나사렛 종파는 일찍이 그들의 창설자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국가의 위험한 존재다. 셋째, 바울은 성전을 더럽히고
또 그러한 시도를 한 죄를 저질렀다. 로마인들은 스스로를 성전 보호 세력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러한 범법 행위도 역시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소인들은 그 증거를 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벨릭스 총독 앞에서 더들로는 바울을 고발하는 검사였지만 바울은 피고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었습니다. 바울은 부조리하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조리 있게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기 때문입니다. 그는 십자가 앞에서도 당당하신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바울은 살벌한 분위기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성경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신앙이요 종교의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증인으로 보내셨습니다. 증인은 단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악한 자들이 믿는 사람들을 아무리 해치려고 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무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예수님 믿는 게 어렵지 않으십니까? 보이는 증거, 보이는 힘, 우리에게 안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악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묵묵히 자기 인생을 살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다, 히브리어로 뭐죠? 자카르입니다. 따라하시죠. 자카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설교를 방송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사역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도 요즘 우리 사회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아는 것은 유익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어떻게 보이고 있습니까? 실제로 유익을 주고 있나요? 아니면 저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어? 혹시 비난하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로마 총독 앞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정의와 인권을 지키는 데는 관심이 없고 돈만 밝히는 정신 나간 지도자입니다. 우리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분별해야 됩니다. 돈만 밝히는 정신 나간 지도자 세워놓으면 나라 망합니다. 그는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밖에 모르는 고위 공직자입니다. 그는 이미 권력을 얻어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입니다. 우리 교회도 안정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늘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이미 권력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해요. 죽은 다음에 부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긴 하는데 실제로는 죄라고 할 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첫 번째 판단입니다. 그런데 총독은 유대인들의 여론을 의식하고 보석금 명분으로 뇌물을 받으려고 2년 동안이나 바울을 붙잡아둡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지 않으려면 로마 황제의 판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기 위해서라도 로마 황제에게 상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실 바울은 자유로운 전도자로 로마에 가기를 원했겠지만 지금 쇠사슬에 매인 죄수로서 가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재판이 끝나고 며칠 후에 벨릭스 총독은 그의 아내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예수님을 믿는 도에 대해 들었습니다. 바울은 썩어버린 정치 지도자를 향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인 의와 절제와 심판을 힘주어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우리도 바울처럼 어디서나 공의로운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불의와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불의와 타협하면 복음은 변질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도를 전하고 그 전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저는 설교자입니다. 설교는 설교자의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설교대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함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도를 전하고 전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부도덕한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버젓이 살아갑니다. 그것은 공의로운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 않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바울은 세상적인 완력과 권력 앞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을 거룩하게 바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증거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선 믿음에는 거짓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변화됩니다. 전에 마귀의 종을에 있을 때에는 죄인지도 모르고 행했던 것들을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일절하지 않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기뻐하고 감격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상대를 말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도 않게 됩니다. 점점 더 좋은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영과 육을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 말싸움에서 이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말 속에 진리만이 갖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이 믿는 사람들을 자꾸 피하는 거예요. 대화하다가 믿게 될까 봐. 이게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망하실 부분은 직접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리고 대화를 하다가 할 말이 생각나지 않으시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때는 침묵하시는 게 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하시려고 말 떠오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내가 막 말을 하다 보면 가시돋침말이나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런 실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할 말을 떠오르게 하시지만 떠오르게 하지 않으실 때는 가만히 듣고 있으면 됩니다. 침묵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마음속에 맹수와 같은 야성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자극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좋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다른 사람에게
겸손히 다가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뇌물을 썼더라면 훨씬 더 빨리 석방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며 2년 동안이나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로마까지 재판을 받으러 가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았기에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돈이 아니라 복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돈이 아니라 복음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오직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돈과 복음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 육체를 입고 있고 이 땅에 발붙이고 살기 때문에 돈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자주 있지만 오직 복음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오직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